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모인 공동체인 동시에 불신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여 영생 복을 얻게 하며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살린 일에 쓰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국가와 민족, 세계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은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고 사회와 국가가 평안해지고 또한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락교회를 심호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간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광고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예배당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누구든지 집안에 열흘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헌금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음 주에 몇 사람이나 교회에 나올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158명의 성도 중에 152명이 출석했어요. 그래서 6명만 빠지고 건축헌금을 152명이 드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40명만이 정말 광고한 대로 열흘 먹을 양식만 남기고 헌금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 건축이 완공되어지고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때 참 어렵고 힘들 때에 남한에 와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 정착도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헌물을 드렸던, 열흘 먹을 양식만 남겼던 4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간증을 했어요. 그 40명이 한국의 200대 기업 안에 드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으로 가서 두 번째 지역인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20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석 주 동안 강론을 했고, 그리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내용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곧 복음을 증거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복음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을 전하게 되었다.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나 가서 베레아 지역에 갔든지 또 고린도, 에베소 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사역할 때에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 내용은 관례가 있었다 그랬어요. 관례, 예전에 했던 것, 또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관례대로라는 말은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 우선순위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유럽으로 처음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기도처가 있는가를 찾으러 나갔어요. 어디에 기도할 만한 장소. 기도처를 찾았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상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기도처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가다가 보니까 여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은 루디아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리고 그 후에 또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원칙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상식이나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나 주일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종종 하나님의 일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이 뭐예요? 네,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거예요. 네, 주일 성수를 내가 생명 걸고 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좀 세워놓게 되면 타협을 잘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회,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원칙, 우선순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베레아로 갔을 때에도 그랬어요. 고린도로 갔을 때도 그랬어요. 에베소로 갔을 때도 그랬어요. 아데노로 갔을 때도 그랬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 일에도 원칙이 있는데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요. 주님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네. 복음의 능력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많은 귀부인들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로마 정부에 영향력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세워져서 1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여 주셔서 오픈 마인드가 되었어요. 열린 마음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믿음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자.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는지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난 교회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참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언급했어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에 앞서서 강대국이었던 헬라는 크게 두 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주는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주는 아가야였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마게도냐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데살로니카였어요. 그 다음에 남쪽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가야 지역으로 옮겨져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삶, 섬김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2절에 나오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감사와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두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볼모지에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를 형성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항상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성도들 믿음 지키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과 삶을 늘 새롭게 해 주시고 선교에 눈이 뜨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와 더불어 그들의 수고를 쉬지 않고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은 건물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섬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섬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 신앙과 삶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어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땅에 계실 때 참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그 좋은 기억이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과 삶을, 섬김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젠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어디로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신앙과 삶 그리고 섬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성공한 신앙인들이에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기억,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기억하고 저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많은 환난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많은 환난이 뭔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데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섬김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 기도하는 자들,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삶이 침체되고 특히 신앙까지도 믿는 자들 중에 신앙까지도 완전히 침체되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바이러스가 무섭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꾸 무서워하지만 말고 자꾸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삶의 위기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세 가지 신앙의 내용이 쭉 우리가 보면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또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게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2장 2절 이하에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바울은 항상 메시지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에 여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일평생 조상 대대로 섬겼던 우상들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건 기적이잖아요. 이건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들의 전부를 걸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자도 살려주시는구나.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구나. 피할 길도 주시는 것이나 막아주시기도 하시는구나.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삶의 모습이 확 달라졌어요. 교만했던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자기들도 희생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에 본이 되어지고 그들의 섬김이 본이 되어지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덕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덕이 있는 삶. 예.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덕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쿠션이 있어야 된다. 쿠션이 뭐예요?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온 나라에 가장 좋은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열정이 다 식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들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되,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열정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열정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희생적인 수고가 있었어요. 세 가지 사랑의 수고는, 첫째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몸과 마음, 은사와 재능, 물질을 바쳐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희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환난, 신앙적 핍박, 경제적 어려움, 그런 가운데도 그 교회 성도들은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되 서로를 배려했어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 그게 아니라 서로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서로 연합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참, 그들은 서로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서로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연합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랑의 수고는 전도와 구제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주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주는 자. 아니, 자기들도 지금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도 주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제 사역을 여기저기서 감당할 때에 예루살렘, 모교회죠,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하고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다 편지를 띄웠어요.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합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구제 헌금을 했던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세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는 먼저 참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은 데다가 성령의 감동함도 있었고 그런 힘든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는 교회가 되어져라. 주는 일꾼들이 되어져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생명까지 주님이 주신 것처럼 주는 삶을 사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다른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 사시면서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면 없어질 것 같죠? 또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도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펴야 돼요. 내 손을 펴라.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했고 먹고 사는 문제도 막연하였고 심지어는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는 때라 사실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그것은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환경, 지금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천국의 기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어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그들은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대하면서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견뎌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네.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이 겪는 많은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 우리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Someday, payday. 어느 날 주님께서 payday, 보상해 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실 그런 축복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좀 힘들다고 해서 그냥 낙심하고 손 놓고 손을 늘어뜨리고 포기하고 입을 둘러쓰고 그러지 말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깨를 좀 펴고 말이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 바울도 주님의 재림을 고린도서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자주 설교를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면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내하며 바른 신앙, 바른 삶,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본받아야 할 교회, 닮고 싶은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